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14절 이름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의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마태복음 16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던데요. 예수님께서 그 대답에 만족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성격이 급한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들으시고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바요나 시모나 너 참 복이 있다. 바라고 하는 말은 아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요나의 아들 시모나 너 참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하니는 내가 아니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내가 스스로 이것을 깨달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바로 깨닫게 하신 것이다. 두 번째는 너는 베드로다. 이 베드로라고 하는 뜻은 반석, 바위라고 하는 뜻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 지옥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준다.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게 될 것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지게 될 것이다. 이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처음 사용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교회가 언제부터 세워진 겁니까? 오순절마가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 기도하다가 약속하신 성령이 임했을 때, 바람같이 불같이 성령이 임하게 됐을 때 거기서부터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 바로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영이 계신 곳,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계신 그곳이 바로 이 자리이고 바로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기구를 통해서 주님의 체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를 보면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지구상에 존재했던 많은 교회 중에서 가장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역사하셨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유는 성령으로 장악이 되었던 그러한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에베소 교회는 오늘날 교회의 모델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세워진 이 배경을 보면은 일찍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 와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 바로 아볼로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8장 24절 25절을 보면은 아볼로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아볼로는 참 말을 잘했어요. 언변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아주 능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서 에베소라고 하는 이 도시에 와서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물 세례만 알았다 하는 겁니다.
아볼로는 구약 성경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아직도 성령 세례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세례 요한의 물 세례만 알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었을 때에 그때 마침 바울이 에베소에 옵니다. 에베소로 건너와서 바울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성령이요?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계심이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5절에서 7절까지 보면은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할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12명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바울이 안수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는데 그때 성령 받은 사람이 12명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가 부어지는 곳에 오늘도 교회가 시작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어도 성령 세례가 부어져야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의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은 마가다락방에서 불같은 성령의 역사, 바람같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나서 성령에 충만해지고 난 다음부터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성령 세례 받은 사람 12명으로 시작해서 초대교회에서 가장 강력한 교회가 됐습니다. 이유는 성령으로 장악이 된 그런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됐다는 말입니까? 사도행전 19장 17절 20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령으로 장악된 에베소 교회는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마술했던 사람들이 그 책들을 마술책을 다 불살라버리고 주의 말씀에 힘을 얻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더라.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면서 소아시아를 감당하는 그러한 영적인 센터가 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성령의 불세례가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아는 것 가지고는 이 험한 세상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을 지탱해낼 수가 없습니다. 엘리야 대제단처럼 갈멜산의 불같은 성령이 어디로부터? 위로부터 임하는 우리 선함교회, 우리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야처럼 불로 응답하는 자 그가 참 하나님이시다. 불로 응답하는 자 그가 참 여호와라. 이것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불이 임해야 죄를 밀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사탄의 테러를 분별할 수가 있고 사탄을 이겨낼 수가 있고 육신의 정욕을 이겨낼 수가 있고 세상을 이겨낼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사명을 감당해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첫 말씀이 뭡니까?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성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바로 이 성에 임하라. 성도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입히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지상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우리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로부터 능력이 임해질 때 우리가 처음으로 경험할 때 이것을 우리는 성령 세례라 얘기를 하는 것이고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 지속적으로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임재하는 성령을 계속 받게 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죽이는 작업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체험이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내가 처리하지 못한 이 죄의 시스템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서 파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움직여서 의의 병기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는 성령으로 장악된 사람들이 세운 교회였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하는 교회였어요. 성령에게 장악된 교회, 성령의 지지를 받는 성도, 성령에게 압도당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난 다음 1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을 때에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바울은 생각합니다. 어쩌면 내 인생이 이대로 여기서 끝날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절박한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늘 본문에 보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간절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기도가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도 내용을 보면은 여러분, 내가 감옥에서 빨리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내 감옥에서 내 건강이 약해졌으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상황적인 기도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신의 운명을 바라보면서 에베소 교회 편지를 쓰는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드리는 기도가 있었어요. 첫째는 성령으로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기를 원한다 하는 겁니다. 오늘 16절에 보니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정치 얘기도 아니고 세상 얘기도 아닙니다. 너희 속사람의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참된 신앙을 갖기 전에는 겉사람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겉사람을 보고 평가를 합니다.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용모가 어떤가, 인기는 어떤가, 명성은 어떤가, 그리고 누리는 부는 어떤가. 그런데 바울은 오늘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에 보면은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성도 여러분,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갈 때마다 우리 겉사람은 낡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롭게 변화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유는 우리의 겉사람에게 하나님의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낡아지는 우리 겉사람에게 인생을 의미를 부여한다면 겉사람이 쇠퇴하고 낡아지게 될 때 우리 희망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불멸의 속사람에게 의미를 부여하고 있으면 겉사람은 사라져도 괜찮습니다. 속사람에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유는 속사람은 거기에 하나님의 영원한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을 보시고 평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바는 그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내가 원하노라. 할렐루야. 그런데 속사람이 강건해지려면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신앙적 경건은 성령의 충만이고 신학적인 건강은 바로 오순절입니다. 사도들이 허약해졌지만은 오순절날 성령의 능력이 임했더니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제는 목숨을 거는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성령의 매임을 받은 사람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에게 이끌려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내 의지로 가는 것이 아니고 내 프로그램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몰라. 오직 성령의 각성에서 내게 증가의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지만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기 프로그램 따라서 가는 게 아니고 자기 힘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에 매여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은 제가 청년 시절에 우리를 가르쳐 주셨던 목사님이 대구를 한번 들릴 일이 있다고 그래요. 내가 동대구로 나갔습니다. 아유, 목사님 참 오래간만이십니다. 벌써 몇십 년이 그저 어제와 같이 흘렀네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너무너무 피곤해 보이셔. 마침 지나가다 보니까 궁정 무슨 사우나가 보여. 동대구 근방에. 목사님 몸이 굉장히 피곤해 보이시는데 목욕도 한번 하고 가시죠. 그래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조금 있다가 어느 할아버지 한 분이 들어오시더니 아주 청중하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모르겠어요. 도무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 목사님에게도 같이 간 목사님 아주 청중하게 인사를 해요. 목사님 저분 아세요? 그랬더니 신성일이잖아. 신성일. 여러분 우리 신성일 아주 유명한 배우였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때 서울에 있을 때에 그때 서울 인구가 350만 명이었을 때 그때 맨발의 청춘이라는 영화가 나왔어. 신성일과 엄앵란의 로맨스를 그린 영화입니다. 그 당시에 우리 어른들은 손수건을 가지고 가서 막 훌쩍훌쩍 눈물을 흘리면서 영화를 봐야 그 영화는 정말 잘 됐어 이렇게 평가를 내리던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훌쩍거리는 그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도 초등학생이지만 한번 가봤어요. 노래가 이렇습니다. 사랑만은 단 하나의 목숨을 걸었다. 청춘 남녀가 사랑에 빠지니 사랑 하나의 목숨을 걸어. 인간의 사랑도 있었어. 인간의 사랑도 이래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 성령에 매이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목숨을 거는 자로 그리스도에게 이끌려가는 자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육체가 건강해지려면 운동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영양가 있는 음식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려면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영으로 산다는 것은 나 자신을 죽이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바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먹으면서 새 사람의 상태로 계속 번성해져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다면 무슨 일을 한다 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상태에서는 그 영혼과 하나님은 관계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나를 주장하시면 성령이 내 지정의를 다스리십니다. 내 지정의가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내 마음의 구조가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아들, 딸들이라서 육신적인 아들, 딸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옛사람과 새사람은 동시에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서 어떤 것이 번성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성령으로 장악된 성화의 단계를 거쳐서 영화의 단계까지 도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 보면은 오늘 17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아이들이 자기 마음대로 노는 것 같지만은 엄마가 옆에 있어줘야 자유롭게 평안한 가운데 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장난감이 있다 하더라도 엄마가 옆에 없으면 아이는 불안합니다. 이거 견딜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 그리스도가 마음에 계시다, 거한다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두 단어입니다. 하나는 파르케오, 이것은 천막을 친다는 뜻으로 임시적으로 나그네가 임한다 그런 뜻이고, 또 하나는 카토이케오, 이 말은 영구 거주를 얘기하는 겁니다. 본문은 후자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영구 거주하셔서 내 주인이 되고 목적이 되고 의미가 되고 영광이 되고 나를 다스려 나가실 때에 나는 강건해질 수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뭡니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하신 그분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 보면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거룩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신과는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하기오스, 구분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섞이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22장에 보면은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마라. 소와 나귀를 격리하지 마라. 함께 격려하지 마라. 양털과 배실을 섞어 짜지 말라. 하나님은 섞이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보면 이것을 영적으로 설명하십니다.
고린도후서 6장 15절 16절 말씀에 그리스도와 베리알이 어찌 좋아하리요? 그건 베리알은 귀신의 이름입니다. 그리스도와 귀신이 어찌 조화가 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안식일도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말씀은 구별해서 지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거룩은 성결하고 깨끗한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 말씀에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거룩함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6절 말씀은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고 구분되어야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전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전으로 부름받은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으로 부름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구원받은 구별된 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거룩하게 살아야 할 이유는 예수님은 초림자로 오실 때는 구원자로 오셨어요. 그러나 다시 오실 때는 바로 심판자로 오시는 겁니다. 양과 염소를 구별할 것입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할 것입니다. 영생과 영벌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보면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 말은 아람어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헬라어로 고치면 마라나타입니다. 이 말씀은 계시록 20장 20절 말씀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성도 여러분, 마라나타 신앙으로 준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우리의 삶입니다. 되는 대로 살았느냐, 캐스테라세라형으로 살았느냐, 구분되게 살았느냐, 거룩하게 살았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전으로 이 땅에서 부름을 받았사오니 이 땅에서부터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이 방식을 배워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쫓아 움직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법을 배우고 좁은 길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만으로만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 진보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 4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게 산상수훈 팔복심령의 바로 결론입니다. 온전하라. 예수님께서 먼저 예화를 들었어요. 너희로 하여금 오리를 억지로 가게 하거든 심리까지 가져와. 억지로 오리를 가긴 갔는데 가다 보니까 친해졌어. 그래서 앞으로 오리가 남았는데 어쩌면 길을 잃어버릴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억지로 오리는 가졌고 나머지 오리는 심리를 가주는 겁니다. 자원에서 남은 오리는 자원에서 가주는 겁니다. 그리고 속옷을 달라 하거든 보니까 속옷만 줘서는 안 되겠어. 형편을 보니 그것 가지고는 안 되겠어요. 그래서 겉옷까지 챙겨주는 겁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원수 사랑을 얘기하시고 그리고 결론으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이 뭡니까? 그럼 거룩의 극치가 바로 온전함. 거룩의 농도가 더 진해질 때 우리는 온전함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월에 가고 시간이 갈 때마다 거룩의 농도가 더해가서 온전함으로 그렇게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종종 오해합니다. 주일날 교회 왔으면 됐지 헌금했으면 됐지 봉사하고 찬양대고 교회학교 교사하고 그러면 됐지 이것을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거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룩성을 갖고 살아가게 되면 먼저 분리가 일어납니다. 죄로부터 분리가 일어나게 됩니다. 거룩의 농도가 진해지면서 더 온전해져서 하나님, 내 인생은 앞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내 인생은 앞으로 주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고 주님을 위해서 이 생명을 기꺼이 드리기를 원하면 여기까지 우리가 도달해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온전입니다. 성도는 우리의 믿음 생활이 온전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18절에서 19절에 보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기를 원하노라. 이 그리스도의 사랑은 입체적입니다. 사랑은 입체적입니다. 너비와 길이가 있어요. 높이가 있고 깊이가 있는 입체적인 사랑입니다. 너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사랑하셨습니다. 이게 너비입니다. 길이는 창세 전부터 영원까지입니다. 또한 그 깊이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 보면 옥에까지 내려가셨습니다. 또 사랑의 높이는 하나님의 보좌 앞까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렇게 입체적입니다. 이런 입체적인 사랑을 깨달아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해지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충만해져야 밖으로 흘러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입체적인 사랑이 우리 심령 속에 충만하게 부어져서 그분의 것이 유출되고 그분의 것이 표출되고 그분의 것이 드러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의 기능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간절한 기도,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비는 그러한 기도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아볼로가 개척을 했고 그 후에 바울이 3년 목회를 했고 그리고 바울의 에베소를 떠난 다음에는 그 뒤를 디모데가 목회를 했어요. 그리고 10년이 흐른 다음에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를 섬기다가 도미티안 황제 때에 요한은 반무섬으로 그리고 귀향을 갑니다. 반무섬에 귀향 가서 하늘의 계시와 환상을 보고 쓴 것이 바로 요한 계시록입니다. 그리고 도미티안 황제가 전쟁터에서 자기 부하에게 죽임을 당하고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풀려서 사도 요한은 자위의 몸으로 아주 고령의 몸으로 에베소에서 여생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시록 2장을 보면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도 있고 그리고 칭찬도 있습니다. 책망은 처음 사랑을 버렸다 하는 겁니다. 처음 사랑이 뭡니까? 이 처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시간적인 처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가페 프로테는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누가복음 15장 22절에 보면 가장 좋은 것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종들에게 아들에게 제일 가장 좋은 옷, 제일 좋은 옷을 내다가 입히라고 말합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했을 때 이 처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좋은 것,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다는 뜻입니다. 처음 사랑은 제일 좋은 사랑, 최고의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최고의 사랑을 가장 좋은 것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 세계 인구가 66억인데 이 인구 중에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선택하시고 최고의 사랑으로 나를 만나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최고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니까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뜻을 다하여 너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실 만큼 최고의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도 최고의 사랑을 원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과 견줄 수 있는 것이 내 안에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상이 되는 겁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마음에 부은 바 되매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된 그 사랑은 최고의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리처드 칼슨이라고 하는 박사가 쓴 책 중에 사랑은 사소한 일에도 상처를 받는다, 그런 책을 썼어요. 사랑을 해본 사람이 알아. 사랑을 안 해봤으면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사랑은 사소한 일에도 상처를 받아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사랑에 빠지면 유치해진다는 겁니다. 아주 유치찬란해집니다. 아주 싸우는데 참 유치한 걸 갖고 싸워요. 전화했는데 왜 안 받았느냐? 문자를 보냈는데 왜 반응이 없느냐? 뭐 남북 통일 문제를 놓고 경제 발전을 놓고 싸우는 게 아니고요. 세계 평화 문제를 놓고 무슨 아프리카 기아 대책을 놓고 뭐 싸우는 게 아닙니다. 왜 전화를 안 받았어? 어디 갔어? 뭐 했어? 오해를 해요. 의심에 찬 눈초리를 보냅니다. 그런데 칼슨 박사가 100가지 처방을 다 얘기한 다음에 마지막 가장 중요한 처방이 있는데 그것은 처음처럼 행동하라. 처음처럼 행동해. 옛날에는 뭐 서너 시간 우습게 여기면서 기다려주던 사람이 뭐 2분 늦었다고 막 뭐라고 그래. 그러지 말고 처음부터 처음처럼 말하고 행동하라 하는 겁니다. 오늘 계시록 2장에 보면 처음 사랑이라는 말과 처음 행위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처음 사랑을 어떻게 받았는지 한번 잘 생각해보고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왔을 때 처음 행위가 뭡니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났어요. 내 가슴속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들어왔습니다. 주님의 충만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심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주님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났을 때 가장 대표적인 그러한 것들이 속성이 그분의 은혜와 긍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느끼고 나를 촛물처럼 녹아지게 한 그러한 사랑을 내가 경험했고 내 삶의 의미를 부여해 주셨고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되는 존재혁명이 일어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사이인가 이런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빈 껍데기만 남았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사랑을 받았는지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찬송가 306장 잘 부르고 있습니다.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 처음 믿은 그 시간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처음에 교회에 나왔을 때 물론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그러나 좀 더 깊은 의미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처음 막 부딪혔을 때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경순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전도사 시절에 취장 낭종이라는 병으로 수술을 받았어요. 수술을 끝난 집도한 의사가 보호자를 불러서 하는 얘기가 앞으로 7일을 넘기기가 어려우니 장례를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죽었어. 그래서 신천으로 덮어놨어. 그런데 그 순간 천국과 지옥을 이분이 경험했어요. 그리고 살아나가서 쓴 책에 천당이 있습니다 라는 책을 썼어요. 옛날에는 욥처럼 내가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천국을 경험하니까 천국이 있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분에게는 결코 이 시간이 잊을 수 없는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신성정 목사님은 신학자입니다. 대교회 담임 목사였어요. 서울에서 아주 내노라 하는 교회 담임 목사였어요. 이분이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는 신학자입니다. 학문으로는 신학적으로는 아주 알아준다고 하는데 내가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오늘부터 내가 기도할 텐데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게 해주신다면 내가 복음을 좀 더 리얼하게 전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엎드려서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정말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셨어. 그래서 이분이 쓴 책에 내가 본 천국과 지옥이라는 그런 책을 썼어요. 정건모 장로님은
아들의 병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교회는 다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그 시간이 너무나 귀하다는 것. 이 어려운 교수는 딸의 실명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시간을 결코 잊지 못해서 그가 쓴 책에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을 썼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 내 굳어졌던 이 마음이 촛물처럼 녹아지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회복하고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게 충만하게 부어져서 그분의 것이 나타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8절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가 깊이고 땀을 깨달아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원하노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속사람의 성령으로 능력으로 강건해지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늘 내 마음에 거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입체적인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 깨닫게 하시고 충만한 데 이르러 충만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표출되고 나타나고 하나님의 기능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